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7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다음에 9장 30절로 가겠습니다. 9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제 크게 둘러 이제 9장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8절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역시를 받느니라 하는 요걸 이 분야의 말씀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니까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혔다는 거 또 요 두 가지를 주제로 삼아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놓치지 않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제가 평생에 살아봐도 이런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자신들도 어렵고 또 하는 교인들이 또 잘 안 모르겠다. 교인들이 잘 듣지를 못한다 해서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목사님들 자신이 여기에 잘 몰라. 그래서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의가 우리 예수 믿는 근본이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공로주의가 되고 외식신앙이 되고 정말 우리가 받은 기본권, 건설권 이루어 나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어갖고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하고 섭섭해하고 공로주의가 나오고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충성해도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은 다만 그렇게 양치고 밥 깔고 충성도 했고 돌아와서 또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다 수종 들고 했지만 자기는 다만 할 것을 한 것밖에 없고
또 뭐죠? 너무 큰 은혜를 받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무슨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 언제나 겸손하고 또 하지 못해서 마음이 이르는데 깨달음이 너무 없고 한 사람은 조그만 마음 내가 주님 위해서 뭐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뭐 했는데 이렇게 나가고 왜 안 알아주냐 또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걸 목사님이 안 가르치고 교회들이 전혀 모르니까 무슨 일을만 하면은 나중에 교회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문제가 되니까 교회 청소까지도 그냥 청소까지도 하면 문제가 돼. 그래서 돈 주고 와서 이렇게 하고 예배만 받다가 싹 가버려. 이인자 집사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실제 성교 자기 가정에 섬기고 교회 섬기고 해야 구원이 잘하지. 예배만 탁 어떤 성도들 보면 큰 교회 가갖고 말씀 딱 예배 시간 들어갔다가 예배 딱 드리고 마실 때는 딱 나오고 아무 간섭 안 받고 교회 섬김도 없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구원이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지식신앙만 잘하겠죠. 그죠? 교만만 하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교회도 섬기고 자기 가정도 섬기고 섬기다 보면 또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이라는 거 아무 상관없이 살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가깝게 접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럼 누가 말대로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리를 깨닫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의를 믿음의 의를 바로 알아. 좀 믿음의 의까지 가서 그 의에 대해서 진짜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면은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이게 그 과정에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바로 될 때 하나님 원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년에 지금 1월 오늘 20 며칠이에요? 6일, 26일이 지나갔어요. 365일 중에. 이제 열매 맺을 기한이 26일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날수로 좀 계산해 보면서 살아야 안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있는데 하나님 무슨 열매를 기다릴까? 내가 돈 버는 열매, 세상 성공하는 열매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건 하나님이 주려면 쉽게 줘요. 오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열매라는 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구원, 건설구원,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건설구원은 뭐냐면 기본구원을 받은 거를 내가 배워서 깨달아 현실에서 깨달아 가지고 그 기본권의 깊이와 넓이를 지금 알아가고 믿어가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큼 그게 건설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이란 거는 그 뭐라 하겠냐 부모가 예를 들면 자식을 사랑하고 뭐하는 너무 큰 범위야. 근데 자식이 커가면서 아는 거는 그 부분을 조금 알고 나가잖아요. 그죠? 전혀 어떤 거는 모르는 애도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본권 은혜는 너무 광대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 평생에서 남보다도 많이 배우고 체험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적게 조금만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구원이라고요? 건설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크기와 깊이를 따지면 뭐가 크고 깊다는 말이니까 기본권이 크고 깊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애가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큰 거 아닙니까? 자식 그걸 알아가고 믿어가는 건 거기 부족한 면 아닙니까? 그런 거,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배웠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갈수록 보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어디서 죄인된 그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앞에 엎드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죄, 칭의, 화친의
그거를 필요로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가 지어도 죄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면은. 그 다음 깨달아도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려 해본데 그 단계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죄인이라는 거 죄를 그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 안 주면은 두 번째는 죄인인 걸 깨달아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은. 그래서 이걸 깊이 깨닫고 느끼는 것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의를 위해서는 내가 죄인된 사람으로서 정말로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더럽다. 여기서 내가 나올 수도 없다. 나올 수도 없다.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깨닫고 오늘 저도 근데 그런 것도 깨닫고 또 어떨 때는 무슨 세상 일을 해봐도 앞이 캄캄해. 내가 똑똑한 줄 알고 했는데 전무지 내 지혜 갖고 안 돼. 또 내 능력 갖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어떤 가정 문제나 내 개인의 문제로 목사님 같은 교회 문제로 앞이 뭐 인간은 어떻게 할 길을 앞이 깜깜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그때 믿었던 게니까 믿고 그냥 겸손히 기다리면 순종해 나가보니까 내가 한 게 나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송해바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은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하는 솜씨도 보고 내가 너희를 대신 싸우는 것도 보라고 이래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바다가 톡 갈라지고 바람이 불어서 바다 밑바닥을 말리고 또 건너가는데 애굽 병정이 또 겁이 나서 안 따라와야 하는데 겁도 없이 따라오네. 또 보니까 우리 같으면 따라 들어가겠어요? 이정식 같으면 따라 들어가겠어요? 놀래고 하나님 저러는데 우리 저 따라 들어갈 겁이 나서 못 들어갈 건데 그냥 마음이 미련해지니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이렇게 가까이 못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 바다로 또 합쳐갖고 이래 매장시키고 그런 것들을 또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근본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알면서 오늘 우리가 참 인간에서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 되지 내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인간이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 준비를 안 한 사람에게 줄 수 없지만은 준비를 했다고 오는 게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을 많이 쌓았다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맞죠. 예?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의인 돼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하나님 열매 맺는 의인 돼야 됩니다. 의인.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의 열매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죄가 없다고 될 수 있는 이런 우리를 원하시는 열매를 지금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의가 무슨 의냐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의 열매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다시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의를 우리가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이 또 우리 사람의 뭐라고요? 의죠. 사람의 어떤 말씀대로 사는 그 행위, 외부적인 그 행위가 뭡니까? 그건 율법의 행위라 하죠. 율법의 행위는 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오늘 무슨 의가 하나님 원하시는 의라고요? 믿음의 의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잖아요.
율법의 행위의 의는 내가 한 행위를 자랑하는 거고, 믿음의 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내 행위 갖고 안 알아주니 뭐니, 이게 벌써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뭘 자꾸 자기 인간의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10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는 여기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9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9장 32절 시작. 어찌 그래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해갖고 의를 이루려고 애썼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믿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뭐 했다고요? 자기 율법의 행위의 의를 세우려고 그것만 노력했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필요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를 자랑하고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정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부딪히는가 하니까 30절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의 대속의 그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되고, 그죠? 도리어 그 반항하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죠.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한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나는 믿음이 좋아, 성경을 많이 알아, 믿음의 행위가 있어 하지만 어느새 자기 행위에 대한 공로를 자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 벌써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믿음의 의를 모르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고 뭐죠? 자기 행위에 대한 열심밖에 없는, 자기를 세우려는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죠?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모르겠다고. 왜?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 일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거거든요. 먼저 저 같으면은 목회를 했는데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려고 그 중심으로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멸시천재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되는데, 내가 이 목회를 잘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를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 벌써 어떤 믿음의 의가 아니지요. 그렇죠? 예. 그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그거를 사람들에게 유명한 목회자가 되려는 건 아니랬는데, 그분이 정말 사랑을 갖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갖고 하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해서 그래 되는 거는 자기가 목적을 그래 가지고 한다면 그건 보통 어떻게 되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벌써 하나님 의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 교회 가면은 아직 사람들도 교회 가서 뭐 설교를 하고 뭐 앞에서 사람 보는데 그렇게 하는 거 하면 영광되고, 남이 안 안아주는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나 하고 하면 사람들, 우리나라는 그 산업공상에 그 잘못된 인식이 있어갖고 그런 거 하면 사람 무시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깨달은 분들은 남이 다 알아주지 않고 힘들어하는 저거를 찾아서 선교 사는구나, 참 저분이 정말로 좋은 분이다, 믿음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모르니까 아이고
나는 반사하고 나는 복음이라는데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청소나 하고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왜 청소를 해야 돼? 내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 나도 누구같이 안 돼? 이런 또 마음을 가지고 불만 억울함 생각하고 그 사람도 또 뭐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나타나는데 그 앞에 넌 믿음이 없다 이래 말하면 뒤집어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예?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오늘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여기 이거 해놓고 오늘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뭐든지 좀 체계를 갖춰가면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열매.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다른 면으로 믿음의 의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원하십니다. 예. 자, 근데 그 믿음의 의를 지금 되는 사람이 먼저 그 시작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하면서 바로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나타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죄에 대한 것부터 그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계속 그 1장 또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다음 또 더 뒤에 가면은 28절에 또 뭐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죄 아래 있다고 정죄했고 그 목에서 나오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다 뭐 무덤, 열린 무덤 같이 말하고 혀로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쭉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4장에 가가지고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3장 그 22절부터 믿음의 의를 이제 말하고 20절에 나와요. 22절에 나와요. 보니까 믿음으로 없다. 그 20절 아니면 22절에 나와요. 또 28절에 나오고 이러거든요. 3장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에 대해서 4장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로마서에서 난 그 순서가 바로 그런 순서예요. 뭐냐면 내가 죄를 깨닫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우리가 배우고 율법을 실행해 보는 사람, 그래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지 구경만 하는 사람은 지식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의로워집니까? 죄인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 말고 내가 실제 신앙 살아보면 알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본 그 마음은 없고 예배 시간에 와서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가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이 됩니까? 스스로 의인 됩니까? 조양자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예? 아니 저기 말씀대로 살려고는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가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 된다고요? 자칭 의인이 돼버리지. 자칭 의인이 되지. 그렇죠? 근데 자 신하 집사님 말씀대로 정말 진실하게 살아보려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예? 집사님은 좀 남이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하는 걸 꼭 하셔야 돼. 뭐가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실제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문제를 이제 깨닫고 제 문제를 또 해결해 보려니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민 속에 빠지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 됐다? 몽학 선생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 몽학 선생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한문 용어로만 그 뜻을 보면 안 되고 그 원래 역사를 봐야 돼. 그리스에 보면은 그리스 예수님 오시기 그 바로 전 그리스 시대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귀족들 자제를 학교로 데리고 가는 그 종이 몽학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교로 이끌고 가는 종이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이대로 배우고 살라고 하니까 율법을 진실히 살라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에도 죄를 깨닫지 그 의를 이룰 수 없다 됐거든요. 그래서 또 죄에 벗어날 수도 없는 거라 말씀을 배우고 시대로 살아보면 더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헤매다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누구한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말씀 율법을 정말로 바로 이렇게 배워갖고 가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몽학 선생 그 말씀이 몽학 선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고 말씀을 진실되이 배우고 실행하지 않은 구역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가지고 남만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남만 정죄. 자기는 바리새인들 보면 스스로 의로워지잖아요. 스스로 의롭잖아요. 그죠? 스스로 의인 돼 버리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배우면 뭐 내 생활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제일 내 생활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은 이게 이걸 알고 믿어야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는 그런데 항상 이 두 가지가 꼭 존재해요. 뭐 어떤 사람요? 율법을 배우지만은 다른 말은 말씀을 배우지만 구경만 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로 갈라지는 게 항상 살아있는 교회는 두 쪽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 중에 죽은 교회 하나로 통일된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두 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왜?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배워도 진실하게 배워갖고 하려니까 항상 죄인된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말씀을 배워도 지식적으로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살아보면 힘드니까 항상 지식적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진리의 깊이를 사실은 모르는 거야. 정말 알면 그대로 사는데 그대로 못 사는 거는 알긴 알지만 내가 그대로 못 삽니다. 미룹니다. 이거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 거기다 던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던지지 못하는 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나는 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방향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금년에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됩니다. 근데 1년은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정말 알고 믿는 열매를 지금 어떻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는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잘 배우라고 다른 말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다음 배워갖고 이걸 자꾸 책임져야 돼요. 실행하려고 하면은 뭐
막 현실당한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실행을 하겠어요? 안 되면 찬송가라도 1절, 2절에도 외우란 말이에요. 하나도 외워지지 않고 외우지 못하니까 머릿속에 세상 다른 그동안에 들었던 말이나 인간 생각이나 나고 내 주관의 경험들만 나타나는 거지. 말씀이 또 찬송의 어떤 그 가사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은 도무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믿음의 의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용렬 선생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금년에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많이 읽었네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시간 제일 많은 분이 이용렬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성경을 제가 원하는 게는 한 2독은 읽으면 좋겠는데 그 1독만 읽어도 많이 읽어서 감사하네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 거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이제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성구를 확실하게 또 이제 어떤 현실에 내가 외워서 내가 요 성구는 외워야 되겠다는 거 확실히 외워가지고, 어떤 찬송가 확실히 외워가지고 그거를 항상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게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이 났어도, 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이렇게 나와야지. 애들이 어릴 때는 급하면 엄마부터 나오잖아요. 예? 인자심 지금도 급하면 엄마 나옵니까? 주여 나옵니까? 예? 예? 오, 이제 많이 변화가 됐네. 나는 우스운 얘기가 하니까 우리 전에 임종국 조사님 사모님 장정은 사모가 철장애가 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거 뭐 하나님 안 부르고 목사님 나부터 찾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난 이게 누구 목소리야 이거 갑자기. 아니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처음엔 누군지 알 수 없더라고. 내가 누구다가 이래 말아 들어보니까 한참 생각해보니까 장정은 사모 목소리 같더라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단이 없으니 너무 급하니까 자기 자식이 뭐 좀 예? 경계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급하면 지금부터 항상 주님 생각 말씀 가면 주님 주여 이렇게 돼야지. 뭐 엄마 또 목사님 이거 찾는 거 아직 연습이 덜 된 거야. 그렇지요? 만약에 그만큼 내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에도 주님 급할 때만 아니라 평소 자그만 일에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카피 깜깜하고 어려울 때도 사나이를 맞춰고 혼자 밤새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나님은 못 찾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부터 조금은 잠시 뭐 1, 2분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1시간 또 걱정 근심할 수 있겠지만 그래 오늘 하나님께 가봐야지 기도해봐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얼른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 현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독교 신문에 통계를 했는데 절반 이상의 점을 보고 있대요. 그만큼 하나님께 묻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시대만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시대 사람들도 박수 무당에게 가고 점 보고 했죠.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왕이 박수 무당에게 여러 번 갔잖아. 그죠? 응? 믿음의 사람도 타락하면 점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우리 여기 혹시 요즘 힘들다고 점 본 사람 있는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겠지. 저는 여기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은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께.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수록 말씀을 딱 붙들고 이제 살아야 돼요. 살면은 이제 거기서 그 순수가 일단은 내가 죄를 깨닫고 죄인된 걸 깊이 느끼고 또 내가 내 개인으로 벗어나 볼래. 벌써 죄인된 걸 깨닫게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럴 때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죄가 죄 짓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까? 나는 옳게 살았는데. 근데 아직 몰라. 하나님이
너 자신이 의로운 게, 너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라는 거를 너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벗어나 보려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죄인의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그 순서가 꼭 있어요.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특별히 다른 죄가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다 이런 순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나오도록 만드셔야 뭐를 잊게 되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런 순서는 거치지, 그 순서 거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조 갖고 시간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9장 7절부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의 내 씨라 칭하였는데 이게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보세요. 이스마엘 같은 자식이 있고 또 누가 있었죠? 이삭이 있었고 두 가지. 근데 그 뒤에 또 뒤에 많은 자식을 낳은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씨는 약속으로 벌써부터 전에부터 약속으로 난 사라에게서 난다 이랬잖아요. 그 약속 이삭만 하나님의 씨가 됐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약속을 따라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었으면 우리가 믿음의 누구의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특색이 뭐냐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어떤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 뭐지? 큰 민족 되겠다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또 뭐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 바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죠. 복의 근원 되겠다는 것도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으니까 그 큰 거 됐잖아요. 오늘 근데 그게 다 약속을 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약속한 거 내게 대해서 약속한 거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도 나한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내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한 것을 믿어야지 내 욕심을 갖고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근거한 거 믿으면 그 깊이가 넓고 굉장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 욕심 그거 돈 욕심 그거 하나 그거 얼마 안 되는 거거든. 그거 보면은 예? 얼마 안 돼요. 예. 우리가 세상에 욕심 가지는 건 육체, 그 풀과 그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사야서 그 40장에 보면 40장 6절에 육체는 봐라. 다 풀, 너희 육체는 다 풀이요. 풀의 꽃이다.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쇠해진다. 육체는 그와 같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그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 베드로서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은 영생의 것들이고 무한한 것들 아닙니까? 그 약속들은. 이게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죽으면 두고 갈 그런 것들이 더 좋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녀 씨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돈, 권세, 뭐 미녀 이런 게 더 좋아요? 아이고 대답은 잘하는데 모르겠다. 근데 성경에 약속한 이것들이 더 좋아요? 예? 양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양심적으로는 생각해봐요. 이건 영원한 것들이잖아. 땅의 것들은 우리 실감 있게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같이 이사야서 40장 6절 봅시다. 이런 거 같이 읽어봐야 실감이 나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은 자들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인생을 잘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어느 부자도 권세 있는 자도 똑똑한 자도 늙잖아요. 늙고 병으로 죽잖아요. 흙에 묻히잖아요. 또 얼마 안 가면 사람들의 기억에 다 잊어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7절에 같이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잘 이용해 가지고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이루어 가는 이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것만 영원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은 하나님 약속의 약속, 그거를 믿는 믿음인데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의라, 이제 근데 그것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11절에 가니까 9장 11절에 아직 사슬이 나지 아니한 때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내용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행동도 없는데 이렇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11절 하반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지금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행위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선택과 예정에 따라 먼저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행위가 야곱은 벌써 오기도 전에 사랑하고 에서는 미리 미워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갖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위도 없는데 야곱은 벌써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수 있냐? 하나님 너무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근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당신의 뜻을 부르시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참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 행위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불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자, 인격이 좋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도 있고 저 가난하고 못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도, 이거 불공평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하죠. 수선아, 만약에 너가 필리핀 가보니까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집에서 난 애들, 너는 지금 너 엄마 아빠면서 낳았다. 지금 2살에 태어난 출생을 보면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서 불공평하지? 근데 너는 좋은 자리에 태어나니까 나는 좋다. 그럼 또 주선이가 또 너보다도 더 부모가 부자고 뭐고 잘해주고 하는, 그래 보면 또 너 그거 보면 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하나님 왜 저렇게 했나, 그렇지? 근데 그게 다 행위에 따라 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더 알아야 돼. 근데 더 진짜 불공평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태어나냐,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인으로 태어나냐, 이게 사실 더 불공평이 큰 거야, 나중에 가보면은. 근데 우리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구는 좀 부잣집 좀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고 또 가난하고 좀 못한 부모에게 태어났다. 그렇지만 같은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 또 그걸 통해 갖고 어떻게든 믿음의 불을 줘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어떤 사람, 이 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형편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 이루고 이렇게 이 영생권을 이루어가게 하는 순서로서 어떤 형편의 입장에 이렇게 두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형편을 갖고 불공평하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이 미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미치는 은한 똑같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들 믿고 나가는 사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왜 세상에 어떤 그런 거, 왜 나는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 부모에게 태어나서 이렇게 여기 원망만 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또 나는 왜 이렇게 또 가난하게 살게 했냐. 같은 한국 안에 또 어떤 사람 왜 저 못한 우리 이런 힘들게 사는 이런 찌든 이 부진국에 태어나게 했나 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생각해. 이게 다 하나님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는 하늘나라를 기준해서 가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면에는 불공평하지 않고 잠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땅에 보낸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은 잠깐 그 어려움을 겪고 어떤 걸 겪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 하늘나라 데리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도록 모든 것을 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택자 안에는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진짜 불공평은 택자와 불택자 이 사이가 진짜 불공평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또 공평이라고 또 말해요. 왜냐 하니까 왜 공평이라고 할까? 우리가 사람하고 개가 있어요. 자기 자식은 귀하잖아요. 개는 자식만큼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공평입니까? 불공평? 공평이잖아요. 개 입장에서 불공평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택한 백성 벌써 영원전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되기로 미리 먼저 선택하고 먼저 존재한 자예요. 이걸 위해 가지고 오늘 우리와 같은 비슷한 뭐죠? 불택자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 개가 개를 위해서 삽니까? 이 요양견은 사람을 위해서 키웁니까? 사람을 위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불택자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공평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대해 공평하게 하고 불택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목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 의지 안에 존재로 우리를 먼저 목적하고 선택해 놓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불택자들을 이렇게 선택해 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다음 존재시킨 존재의 순위가 하나님의 의지 안에 존재의 순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존재했습니다. 의지 안에서. 그 다음 불택자들이 그 다음 예수 하나님의 의지 안에 순서에 존재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 자기 자녀만 못하게 하는 거는 인간 입장에서 공평하잖아. 개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겠죠. 그렇죠? 오늘 인간 입장에서 불공평하다는 게 맞는가 틀립니까?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죄도 오늘 인간의 죄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도덕적으로도 선하게 했고 내 도덕질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뭐 남보다도 뭐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좀 선하게 했는데 인간 자기들의 말하는 율례에 따라서 어떤 그 선한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하나님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지 죄인지 이걸 빠져요. 하나님은 모든 오늘 여기 보세요. 16절 9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공의로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여기서 16절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불의의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인 따라서 내가 뭘 하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갖고 원동이 돼갖고 하는 거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안 된다 했죠.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따라서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내대로 이러면 좋겠다. 내가 먼저 원동이 돼갖고 하는 게 불의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16절 말씀이 원하고도 안 되고 다른 박제라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는 오늘 벌써 말씀을 어긴 죄도 죄지만 내가 벌써 원동이 되고 내가 주인 같아갖고 내가 원동이 돼갖고 움직이는 것도 죄인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따라 피동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내가 따라가는 게 의미다. 근데 말씀대로 산다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난 이대로 살겠어요.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기는 어떤 말씀을 선택했어요. 근데 내가 원동에서 선택했으면 그건 무슨 죄가 되죠? 불의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대로 했다고 죄가 의가 아닙니다. 내가 원인이 돼서 했기 때문에 뭐가 되죠? 불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해가지고 하나님은 자기는 의롭다는 하나님은 의가 아니라는 말, 것도 여러 개 나와요.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자꾸 시야를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와서도요 사람끼리 보는 어떤 면으로 보지 말고 자꾸 우리 교회에 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자꾸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면서 거기서 죄냐 의냐 보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형제들에게 나누는 거지. 그냥 와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건 죄다 의다 그것 따라 죄를 정하고 의를 정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는 벌써 이런 데서 방향을 확 정하지 않으면 깨끗한 신앙, 더러운 신앙, 인본과 신본이 거기서 확 갈라지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보는 어떤 입장에서 죄와 의를 정하는 게 뭐죠? 인본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볼 때 그게 뭐죠? 신본이고 그게 깨끗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고 믿음의 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어느 입장에서 죄를 보고 의를 보느냐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도 저도 이래 봅니다. 내가 살아보면 깜깜해요. 그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근데 저는 예전에 우리 강의가 지금 아마 깜깜할 것 같아요. 예. 저 나이 때가 지금 우리 주선이랑 강의 나이 때가 보면 세상에 어떤 잘 몰라가지고 믿음 도중하나 뭐 이렇게 보면은 어릴 때는 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도 도무지 될 수도 없고 깜깜한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될 것 같고 깜깜해. 저도 이렇게 첫 경험해 보는 순서 믿음은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아니니까 깜깜해. 근데 저는 그때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이 그 만물이 로마서 11장 끝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하면 그에게 돌아가미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잠깐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에 맞도록 나를 잘 인도하실 거다. 나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구만 아신다 했죠. 주님만 아시지. 그가 아신다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순종하면서 나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상주하셨고 나를 구속하셨으니까 아마 내가 몰라도 가만히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끌어갈 거야. 내가 지금 몰라서 지금 깜깜하지. 주님은 나를 예비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오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강의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있다. 강의가 뭘 한다고 뭐가 탁 떨어지고 이렇지 않다. 오늘 강의를 주선이도 하나님이 주선이 있으면 예비하고 분명히 있다. 이걸 믿어라. 그러니까 어떤 순서에 내가 안 맞는다.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이것도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런 말은 그에게 돌아가미라. 그러니까 인간의 다른 박질, 인간의 그 원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 말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의 일자를 긍휼히 여긴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행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내가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행위예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뒤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은데 이제 여 뒤에 19장 그 30절부터 10장 그 3절까지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갖고 의를 세우고 뭘 하려고 하니까 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하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운동이 돼가지고.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어놓으세요. 그래도 하니까 도리어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꾸 주님과 부딪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렇게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니까 의에 이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나는 이게 되기를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도와주세요. 이 어릴 때는 그것도 신앙이라고 봐주지만 어느 시기에 가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예 아멘 따라서 기다리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탁해야지. 내 욕심을 딱 세워놓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붙들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냐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냐 구분이 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건 굉장히 예민한 말씀이니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나중에 신앙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요거까지 합시다. 이걸 뭐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